허구한 날 일도 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하는 그 청년을 불러서 목사님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여백의 젊은이,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걱정된다네. 근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적반하장으로 묻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은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하기 싫은 청년에게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흥정을 합니다. 여기 컵이 10개가 있네. 이 10개 가운데 9개는 음료수가 담겨있고 1개의 컵에만 독약이 들어있네. 자네가 마음대로 이거 골라서 하나를 집어서 그것이 만약 독약이 아니고 음료수라면 내가 자네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야. 그래서 그 청년이 많은 돈을 준다는 그 말에 이제 마음이 끌려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셨더니 이것이 이제 그 독약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그에게 말하기를 언제든지 또 오면은 이 내 길을 계속할 수가 있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돈을 가져다가 마음껏 쓰면서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러면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 그만 그 돈이 다 낭비되자 또다시 사탄에 찾아와서 이제 남은 9개의 컵을 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내기를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골라서 마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것은 독약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이번에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자 돈이 또 떨어지자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던 사이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백발이 하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서 이번만 내가 이제 내기를 하리라. 갔더니 이제 딱 2개의 이제 잔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고심 끝에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음료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 9번이나 거듭 이렇게 내게 이겼다고 희낙낙하며 쾌재를 부르자 이때 그 사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 10개의 컵에 독약은 없었다. 너는 나의 유혹으로 젊음을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다. 수고와 노력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시대에 3가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안일주의입니다. 어떻든 편하게 쉽게 가볍게 살고자 하는 이 안일주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열정을 품고 보다 높은 뜻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절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표현, 세상에 절대란 절대로 없다는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내려놓고 하기에 진정한 참된 가치, 절대 진리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저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멀컴 리치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또 언론인은 말하기를 실용주의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삶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리고 내 이익만 챙길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참된 열정도 헌신도 결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몇 해 전에 SBS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돈의 나라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의 성인 남녀 30대에서 50대 사이 남녀 74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50.7% 이상이 10억 원 이상이면 양심도, 부모도, 형제도, 애인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이 대답이 우리나라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녀 50.7%가 이렇게 대답했고, 그리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1,000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이런 대답이 나와서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과 결단할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고 계신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로서 적어도 유대인이면 특별히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이런 주장, 아니면 또 하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견해를 묻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몇 명이 얼마나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는 그 숫자 대신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그 관점을 이제 돌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구원받을 자가 적음을 이미 시사하신 바가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과 그 논쟁에서 예수 하신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단지 저들이 그 조상의 피를, 유대인 피를 지었다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븐, 천국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 한 명당 120명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 이런 낙관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 큰 태조를 이룬다.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종착역이 아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지옥일 뿐이다. 잠재된 가장 큰 위험은 독자들 자신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에 듣는 말처럼 당신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문제가 대단하기에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만 되고 천국을 가야만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면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에 대해서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 나타난 처하게 될 세 가지 처지는, 첫째는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거기다 쫓겨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토록 속상해하고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한테 야단맞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위를 빙빙 돌며 울고 애가 애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토록 딱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슬피 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위로할 길이 없는 비참함과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이라고 성사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쫓겨난 자에게는 무슨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거나 이제 조문하게 될 때 앞서 가신 이를 여인 그 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고인이 이 땅을 이렇게 떠나셨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니 이제 차라리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인이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경우 참 목사로서 그처럼 난감할 데가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어떤 말로 저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를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고통과 증오에 떠는 몸부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이때 그 부자가 음부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의 자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2200명 이상이 이래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구조되었고 그 중에 1500명 가량은 이제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박 회사의 게시판에 거기에 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탔던 2200명이 넘는 승객들의 명단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구조된 자, 하나는 물에 실종된 자.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수식어도 필요 없었다.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재산이 많으냐, 사회에서 얼마만큼 사람들로 칭송받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가난했느냐, 이런 수식어는 아무 필요 없고 오직 단 두 줄로만 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구조된 자와 구조되지 못한 자. 장차 천국의 게시판에도 이 땅의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게 게시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얼마나 부자되고 가난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얼마나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 부류로만 이제 나중에 모든 인간은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좁은 문이란 먼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명예,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고난과 연단이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병 낫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이 고난이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극락의 장소요, 이곳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분명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 없이 홀로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행함 없이 그저 마음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자기 마음과 행함뿐만 아니라
자기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좁은 문이란 고독한 문입니다. 좁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정작 그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지금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1482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를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만 지구는 둥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의 부정에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산에 방주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에다 방주를 지음으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절호의 찬스에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그는 애굽의 왕국을 뛰쳐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의 선택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늘의 뜻을 따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 문은 또한 문자적으로 제한이 있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나가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대답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한 번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누가 문을 두드려도 이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신다. 세 번째는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도 벌하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생각조차도 이제는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이란 바로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천국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다른 건 다 잃고서라도 이 목숨만은, 내 생명만은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걸 얻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술을 마시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하니까 술에다 밥 말아서 떡을 안주로 먹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양다 해결해야 될 때 다른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이 천국만은 내가 꼭 잃지 않겠다는 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그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온몸이 자기 앞으로 쓰러질 듯이 정신 앞으로 숙이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이제 연상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오직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누구에 뒤지지 않게 달려가겠다는 이 자세와 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비싼 그 청자 도자기 속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만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부모가 달려와서 아이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거기다 이제 입구에다 기름을 부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들어간 손이가 나오랴 하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미끄러워 빠져나겠죠. 손을 당겼지만 그래도 손은 빠지지 않고 아이는 막 자지러듯 울어댑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다치게 상하게 할 수는 없어서 청자를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자 속에 사탕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움켜쥐고 있느라고, 이걸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느라고 손이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놨더라면 손은 쑥 빠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것저것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저 가볍게 산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설 이제 우스갯소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산보하며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루마니아가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추방당한 조셉 톤 목사님이 그때 동구권이 개방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조셉 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당연히 기쁘다고 할 줄 아는데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토록 신앙의 자유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던 그곳인데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제 두렵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 대답이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걸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 내가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던 동안은 그토록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이 사라지고 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것이 두렵다고 조셉 톤 목사님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고된 훈련과 경건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부단한 자기 절제와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은 만족할 뿐 더 이상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나 더 이상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봉사활동에 이제 동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음악가 루빈스타인은 말하기를 연습을 하루만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쉬면 모든 청중이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다. 이곳은 아주 밋밋한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이런 이제 그 길이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아무 의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천천히 가다 보면 마지막에 막다뜨리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에게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기하학을 가르치던 유크리트에게 그 임금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편하게 이걸 좀 공부할 수 없는가? 이때 유크리트가 대답한 말은 폐하시오,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왕이라고 해도 익힐 걸 익히고 외울 걸 외우고 이제 공부할 걸 철저히 공부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진리지 그냥 왕이라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왕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 훈련에 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아니고는
결코 신앙생활이 저절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과 헌신의 좁은 문을 거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힘써 봉사하며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우리에게 천국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질문을 듣고 목사님 황당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바를 몰라서, 그래 선생님 같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면 예수 믿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예, 담배값 정도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예, 선생님 같은 담배값 정도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때부터 이분이 담배 피우던 거 끊고 그 담배값으로 헌금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믿음이 깊어지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 집사님의 별명이 담배값 집사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어이 담배값 집사님, 담배값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이제 비싼 예수 믿으란다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결핍장애를 앓고 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어 있다. 이런 예수 결핍장애가 왜 생겼는가? 기독교가 성장과 부유를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 성공의 그동안의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장애다. 심각한 얘기죠.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멸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했지만 너희는 속지 말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저는 이 이야기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크게 무거운 감동을 와닿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 한 지하교회 성도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사선을 넘어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를 몸을 싣고 중국 대륙을 벗어나서 홍콩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홍콩에 도착해서 그는 자유세계에서 이곳저곳 여러 교회도 가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중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세계는 의식주와 생활의 염려는 없으나 이런 상태의 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 내가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시 기근의 땅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하교회 시절 그 뜨거웠던 믿음과 목숨을 건 그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립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이것도 당연한 것인지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때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때로 실패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어쩌면 편하게 놔둬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들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소중한지를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삶의 처음은 다음 삶을 위해 마련되었으니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영생을 위한 구원의 길은 좁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그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 생명과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일 제쳐두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길이고 당연한 일임에도 때로는 이런 문제까지도 저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한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사랑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좁고 힘들어도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만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만은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